네,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 양명선 선교사입니다. 저희 남편은 김기식 선교사고요. 중국에서 2001년도에 중국 심양에 선교사로 파송되어 갔는데, 사실은 그때 정말 저는 원하지 않았었고, 울며 겨자 먹기로 갔는데, 그만큼 제가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고 고난도 많이 당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도 사용하셔가지고 18년 동안, 처음에는 이제 언어가 안 돼서 조선족 사역을 한 2년 정도 했었고요. 2년 정도 조선족 사역을 할 때는 그 아이들을 뭐 이모한테 이렇게 맡겨놓고 시골에 이렇게 신랑하고 같이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5박 6일 정도 신학교 강의도 하고 교회에서 선생님들에게 주일학교도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했었는데요. 처음에 그 시골에 내려갔을 때는 저희도 이제 젊었고 그분들의 열정도 너무 강해가지고 쉬는 시간이 없이 오전 강의하고 점심 먹으면서 옆에서 또 질문을 해요. 그래서 주일학교는 뭐 몇 명씩 하는 게 좋냐. 그때는 주일학생들이 조선족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 강의하고 이제 저녁 먹을 시간에는 또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면 좋냐 이런 질문들을 받느라고 밥을 정말 먹는 둥 마는 둥 그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자야 되는데 이제 이 목회자들이 안 가고 또 밤새 질문을 해요.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게 됐냐, 너의 어린 시절이 듣고 싶다, 한국에 지금 이렇게 크리스찬들의 행동은 어떠냐, 목사님들은 어떠냐, 그래서 너희들이 우리한테 와서 어떻게 가르쳐 주실 거냐, 이런저런 질문을 하다 보면 거의 3박 4일 정도 뜬 눈으로 밤을 새면서 그렇게 했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그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지금은 중국도 아이도 적게 낳지만 교회를 못 가게 하고 주일학교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 목사님들이 와서 우리 주일학교를 보면서 정말 여기가 새로운 선교지고 여기가 새로운 땅이다라고 많이 부러워하셨었어요. 그래서 그 후로 2년 후에는 이제 언어가 좀 되고 해서 한족 사역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신학교를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매달 와서 신학교 강의도 하시고, 거기는 이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이제 방 하나를 빌려가지고 커튼도 다 이렇게 커튼으로 가리고 찬송도 입술만 벌려서 찬양하고 기도도 소리 안 내고 기도하고. 근데 그 뜨거움, 찬양 소리가 안 나고 기도 소리가 안 나는데도 그 열기가 얼마나 강하고 뜨거운지, 매달 하면서도 저희가 오히려 은혜를 받고 오시는 한국의 교수님들이 은혜를 받고 정말 행복하게 이제 사역을 했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역도 하고, 우리 남편이 어느 날 하나님, 저는 이 땅에다가 내 뼈를 묻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 신랑이 여기서 죽으면 나도 죽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변하게 되는 세월이 10년이 넘고 18년 가까이 됐을 때 정말 그때는 우리가 좀 충만했던 것 같아요. 충만해서 여기에서 진짜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있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 2015년부터 계속 추방의 이야기가 들려오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추방을 안 당하기 위해서 우리 계획을 세웠죠. 안 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이제 제가 유아교육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한국국제학교가 있었어요. 한국국제학교에서 현지인 한국인 교사를 이렇게 뽑는다는 그 공문을 받고, 여기다 등록을 하면 내가 뭐 비자도 이제 편안하게 하고 그러면 추방될 일도 없겠다 싶어가지고 거기 시험을 봤는데 합격이 됐어요. 합격이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우리를 오랫동안 사용하시려나 보다 하고, 비자가 진짜 해결이 되니까 학교에서 알아서 비자도 해주죠. 제가 또 수업하고 이렇게 오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월급도 나오죠. 와, 정말
행복했어요. 돈도 벌리고. 근데 아무래도 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매일 피곤하잖아요. 매일 피곤하니까 집에 와서도 또 사역 준비하면은 내가 사역이 먼저인데 학교 일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못내 아쉬운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리고 3년 후에 18년도에 그때는 이제 거의 추방하는 단계였는데 내가 아무리 한국국제학교 유치원 교사였어도 이미 우리의 정보들이 그쪽에 다 흘러 들어갔었고 그래서 뭐 24시간 안에 우리가 한 일주일 안에 우리가 이제 추방을 당해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 여권을 그래서 뺏겼어요. 뺏겨가지고 이제 공안에 들어가 있었고 그 전에 전조 증상이 2번 정도 우리가 공안에 이렇게 갑자기 이제 뭐 들어오셔서 우리 집안 모두 수색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조선족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것도 다 알고 책자 같은 것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숨긴다고 이웃 집에나 뭐 그쪽 친구들 집에 다 숨겼던 그런 책들 외에도 집에 그런 자료들이나 컴퓨터 안에 그런 자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컴퓨터도 가져갔고 뭐 통장을 보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너무 무서워서 통장을 보여줬는데 이것까지 모두 조사하러 가겠다 해서 통장도 가져갔는데 얼마 들어져 있는지 생각은 안 나지만 통장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2번 정도 이렇게 공안이 저희 집에 들어와서 모든 조사도 했었고 우리 남편이 이제 다른 곳에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집에 못 들어오고 숨어 지냈었는데 그것도 별 효력이 없었고 어차피 저희는 이제 추방할 대상자가 됐어요. 돼서 제가 이제 추방한다고 하니까 제가 먼저 저는 이제 한국으로 나왔어요. 한국으로 나온 이유는 추방의 위험도 있었지만 저희 이제 시어머니께서 많이 편찮으셔가지고 얼마 이제 못 사신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어머님을 간호하러 한국에 와서 조대병원에 어머님이 입원하셨고 저는 이제 어머니랑 그동안에 밀린 이야기도 하고 간호도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일주일 만에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니까 우리 남편이 이제 와야 되는데 공안에 여권을 뺏긴 상태잖아요. 뺏긴 상태였는데 공안에다 이야기했더니 뭐 자기들은 지금 줄 수 없고 허락하는 날짜에 줘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여러 한국 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저희 남편이 여권을 들고 나오는데 집안의 물건들은 뭐 그때도 23kg밖에 가져올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다 이렇게 놓고 가라는 뜻인가 보다 하고 이웃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알아서 이렇게 가져가시도록 다 이야기 드리고 우리 신랑이 캐리어 하나를 들고 오는데 눈물이 나더래요. 눈물이 났는데 일단은 한국에 와서 어머님 장례 치르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상태에 있었고 저희도 이제 추방 그런 위기나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좀 많이 좀 위로가 필요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는 한 1년 정도는 친정 부모님이나 딸들하고 이렇게 같이 있고 싶다고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 남편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내 말을 1%도 안 들어주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저희 형부랑 같이 동남아를 조금 돌아보고 오겠다 하고는 돌아보고 오겠다고 한 일주일 이렇게 여행을 갔는데 일주일 만에 오더니 필리핀이다. 짐 싸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제가 이제 뭐 30몇 년 동안 남편하고 살면서 남편 말을 안 듣고 내 뜻대로 하면은 꼭 사건이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정말 남편 말을 징그럽게도 안 듣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내 고집도 세고 뭐 여기서 뭔가를 해보고 싶고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가자고 하니까 가장 필요한 게 뭔가 하고 이제 필리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알아보니까 거기는 쌀이 알랑미 쌀이라고 이렇게 날아다니는 쌀이어서 밥 먹기가 힘들다고 하니까
그냥 6인용 밥솥 하나 사가지고 간단하게 먹을 것을 가지고 이제 남편 따라왔어요. 지금도 사실은 후회되는 부분인데 그때 1년만 쉬었으면 정말 좀 친구들도 만나고 친척들도 만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싶었는데 우리 신랑은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근데 지금 이제 한 4년이 지난 지금 봐보니까 그때가 맞는 때였어요. 왜냐하면 그때 만약에 우리가 나오지 않았으면 1년 기다리고 또 1년을 쉬고 계속 쉬다 보면은 못 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우리 신랑이 61였고 지금 이제 65이니까 나이가는 점점 들어가고 이 더위도 우리가 힘들어 하는데 한 살, 두 살 더 넘어가면은 여기를 정했어도 빨리 오기가 힘들었을 건데 그때 그래도 신랑이 빨리 가자고 했을 때 제가 따라서 나오기를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필리핀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점점 들고요. 이제 저희가 처음 와서는 어떤 선교사님도 뭐 소개받지 못했고 아는 선교사님도 없고 그래서 빈민가들이 많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이 빈민들을 어느 지역에 가서 어떻게 피딩을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뭐 지금 우리가 예배당을 짓게 된 마공투빅이라는 곳을 누가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거기는 밥을 한 끼밖에 어느 때는 2끼 정도 먹는데 사람은 거기 마을 안에 사는 사람들이 어린아이까지 합쳐서 2,000명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막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차도 없었는데 지금 여기 이 나라 뭐 달달이 같은 그런 차를 타고 시장에서 닭고기하고 쌀을 사가지고 집에서 요리를 해가지고 이고지고 그 차로 그 마을에 이동해가지고 책상 하나 펼쳐놓고 밥을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100명이고 200명이고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한 번 줄 때마다 이번에는 100명만 해주세요 하고 이제 마을에 한 분에게 부탁을 했더니 100명까지만 딱 끊어서 이렇게 밥을 먹게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미안했어요. 그러면 뒤에 있는 아이들은 이 시간에 밥을 못 먹으면 집에 가서 어떻게 되지? 그런 고민을 하던 차에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예배당을 당장은 안 짓더라도 여기 안에 이렇게 아이들이 많다는데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매일 밥을 해주는 사역을 하면 어쩔까라는 생각이 우리 신랑하고 저하고 이제 같은 마음이 되었고 제가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교육을 이렇게 참 잘 받았어요. 그래서 어린이 사역에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자신감도 있었고 교재들도 그림 자료 같은 것들이 있어서 영어나 따갈로그는 못하지만 뭐라도 소통이 될 만한 이렇게 그림만 보여주고 뭐 이야기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내일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빈 공터가 있어서 거기다 돗자리 하나 깔아놓고 앉아서 사탕을 몇 개를 나눠주기 시작했더니 10분도 안 돼서 한 5, 60명의 아이들이 몰려들더라고요. 그래서 모두에게 사탕을 나눠주고 그림책을 이렇게 펼쳐가지고 정말 그 밤새 준비한 따갈로그로 이제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복음을 이렇게 전했더니 그때 나이로 고등학교 3학년이던 주디라는 학생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더니 영어로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는데 괜찮겠냐 이런 말을 하는 순간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내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네가 이 그림에 있는 것을 그 영어로 우리가 번역해서 주면 너가 따갈로그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디와의 인연이 그때부터 시작되어서 그 아이가 우리가 갈 때마다 통역도 해주고 밥 먹으러 오라는 시간도 알려주고 해서 그 아이와 같이 길거리에서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해서 정말 순식간에 주일학교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아이들이 모이는데 아이들만 해서 120명, 150명까지 이렇게 모이게 됐어요.
그런 일들을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한국에 우리가 나갔을 때 이렇게 필리핀에서 사역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몇 분 목사님들이, 그러면 새라도 얻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근처에다가 이제 새를 얻어가지고 정식적으로 개정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에 있는 마을의 사람들이 어른들도 나오고 청년들도 나오고 이 대학생을 포함해서 이제 이 대학생 동생들, 중학생, 초등학생까지 나오는 정말 기적의 일들을 보게 되고, 그러면 내가 말을 잘 못해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잘은 못하지만 악기는 몇 개를 다룰 수 있어서 피아노도 중고 피아노로 한국 분에게 저렴하게 구입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말로 그 리코더도 몇 개 사고, 우쿨렐라도 몇 개 사고, 실로폰 이렇게 사가지고 5명씩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시간을 정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피아노를 맨 처음에 배웠던 학생이 지금은 예배 시간에 반주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지금 또 2명의 제자들을 키우고 있고요. 피아노는 이제 기본적인 것은 아는데, 이 필리핀 이 나라의 이제 큰 문제점이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는 음악, 미술, 체육 수업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루에 3부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침에 6시 20분부터 한 타임, 그 다음에 11시 정도에 한 타임, 3시 정도에 한 타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업만 하지 음악이나 미술이나 체육하는 수업이 없어서 도레미파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도레미파 5선포를 이렇게 그려놓고 가르쳐도 그냥 너무 어려워요. 사모님 너무 어려우니까 나는 이거 외울 수가 없어요. 그 대신 사모님이 도미솔 이렇게 해주면 외워서 하겠다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하자고 해서 피아노를 한 10명 정도 이렇게 매주 가르치고, 예, 그리고 리코더도 도레미파는 모르지만 어차피 외워서 리코더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 생활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 집도 너무 좁아서 마을에서 놀 만한 것도 없는데 예배당까지 좁으니까 애들이 와서 공놀이를 하고 싶어도 바로 그 문을 열면은 찻길이었기 때문에 참 놀 만한 공간도 없고 많이 위험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당이 있는 교회를 주시면은 우리 아이들한테 딱입니다. 이렇게 교회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이 마을 안에다가 이제 교회를 지은다고 한국에 이제 보고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의 우려가 거기는 빈민가이기 때문에 위험하다. 첫 번째는 위험한데 거기가 교회가 들어서고 집기들이 들어서면 위험하지 않을까 그 고민하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일꾼들이 일을 하는데 입구에 차를 내려가지고 교회까지 옮기는데 뭐 밑으로 내려갔다가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골목을 돌아서 가는 데가 한 10분 정도 걸린대. 그러면 그 인건비가 아무리 여기가 인건비가 싸다고 해도 거기까지 가는데 부담되지 않겠냐라는 많은 사람들의 우려가 있었지만 저희는 그 땅이 정말로 마음에 들었고 여기가 이 마을의 끝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도 밝혀주고 뭐 좀 더 넓은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좋아서 좀 고집스럽게 우리 신랑의 고집으로 밀고 나갔더니 지금의 예배당이 완성이 됐습니다. 처음에 뭐 돈도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18년 동안 중국에서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선물이다 하고 선물처럼 정말 주셨고 우리가 계획하지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돈이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거기에 딱 맞는 돈을 주셔가지고 예배당도 지었고, 또 하나의 우리가 생각을 했던 점들이 한 집안에 아이들이 많은 집들은 엄마, 아빠, 할머니를 포함해서 8명, 9명까지 됐었는데
집이 너무 좁으니까 이렇게 옆으로 새우잠을 자는 아이들을 봤어요. 그래서 교회 2층에다가 방을 지어서 공부할 수 있는 대학생들이라도 거기서 좀 살게 하자 해서 방을 2층에 방 3칸을 만들어서 이제 선별해가지고 대학생들을 그곳에서 이렇게 3명씩 살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하고 개척을 시작했던 주디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학생들이 마음껏 전기도 쓰고 와이파이도 사용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했고, 그 고마웠던 주디가 대학을 졸업하고 시청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지금은 이 가난한 곳에서 좀 벗어나서 조금 살만한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큰 리더가 그쪽으로 이제 떠났지만 또 동생들이 계속 리더 교육을 했기 때문에 동생들이 계속 차고 올라와서 지금도 뭐 12학년, 11학년 학생들이 주일학교 교사로 잘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어른들도 작년에 이제 예배당을 짓고 나서 저희가 바로 했던 게 성경 공부였어요. 주일날만 예배를 드려가지고서는 이분들이 워낙 그 카톨릭 문화에 강하게 이렇게 마음들이 그쪽으로 열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예수님도 믿고 마리아도 믿고 성모 마리아를 더 이렇게 숭배하는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걸 자세히 가르쳐 주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어디서 성경 공부를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어떤 선교사님께서 따갈로그, 영어, 한국어로 된 이렇게 교재가 있는데 이걸로 자기가 성경 공부를 받아봤는데 너무 좋더라. 그래서 할 마음이 있냐고 이렇게 연락이 왔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가 3개월 정도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을 받고 바로 이제 교인들에게 이 교육은 꼭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일단은 저희 마을 사람들은 밥 한 끼를 주면 무조건 오케이를 하는 그러한 형편이었고 성경 공부하고 간식이나 밥을 이렇게 제공을 했기 때문에 일기 타임에 21명이 등록을 했어요. 21명이 등록을 해서 저희 남편이 고등부 한 팀, 대학부 한 팀 해서 2팀을 성경 공부를 했고요. 저는 이제 어른들 중심으로 성경 공부를 했는데 이게 17주 과정인데 이 21명이 한 번도 결석하지 않고 일기로 수료를 했습니다. 네, 수료를 했지만 저희가 졸업장을 줬고 졸업 가운을 입고 사진을 찍어서 그걸 선물을 줬더니 대학을 가보지도 못한 어른들이 가장 즐거워했고요. 그 학사모 쓴 사진을 집 가운데다가 붙여놓고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도 보면서 진짜 그 교육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훈련받은 성도님들에게 매일 큐티를 저희가 권장하게 되었고 따갈로그어로 된 큐티 책을 한국에서 이렇게 매달 2달에 한 번씩 받아가지고 21명의 성도님들은 매일 큐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큐티 내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매일 메신저로 아침에 저한테 보내주면 제가 번역을 해서 읽고 그분에게 이렇게 좀 나눔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희 교회의 자랑은 주일학교인데요. 주일학교 교사들을 일단 중학교 3학년이 되면 그 훈련을 시키기 시작해서 계속 이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서 학년을 이제 유치부에서 초등부로 이렇게 교사를 이렇게 바꾸게 되는데 현재는 20명의 교사들이 매주 주일날 아침 9시 반에 모여서 교사 기도회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주일학교 예배를 드린 다음에 분반 공부를 시작하는데 한 번도 결석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너무 자랑스럽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그러던 이제 우리가 이 예배에 집중하고 이제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중국에서 같이 사역했던 최 선교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우리 선교지에 오고 싶다고 해서 방문하셨고 같이 사역을 이제 신학교 사역을 했기 때문에 신학교 사역에 대해서 저희 남편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던 참에 시국을 우리가 이제 그 나라를 못 가기 때문에 여기서 하면 어떻겠냐라는 이렇게 서로 기도하는 마음에 그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 최 선생님하고 같이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바나나 나무 이 땅을 샀는데 옆에가 조금 남아있는데 이 주인이 자꾸 우리한테 사라고 한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분도 이 남은 땅을 조금 남은 것을 누구에게 팔기도 그렇고 해서 우리 예배당 짓는 것보다 더 저렴하게 그 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 나름대로 또 한국에 홍보하시고 저희도 나름대로 홍보해가지고 한 1년, 2년 정도를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계획을 했었는데 신학교를 한 7개월 만에 짓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최성 교사님이 이곳에서 2달 정도씩 머물고 한국에 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시국에서 있었던 그 교수님들이 지금 정상적으로 오늘부터 와가지고 신학교를 하기로 결정을 해가지고 오늘 2024년 4월 22일 날 저희가 신학교 개강 예배도 드리고 신학교 봉헌식도 드렸습니다. 이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시국에 있는 제자들이 일주일 전에 이곳을 방문해가지고 먼저 저희 마을을 완전 전도로 뒤집어 놨어요. 그 열정으로 전도하고 가가호 방문해가지고 다 전도하고 지금 저희 교회 신학교 학생이 오늘 입학한 신학교 학생이 15명인데 이 15명이 시국에 그 졸업한 신학생들을 보면서 아, 신학교를 들어가서 공부하면 모두 다 저렇게 되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분들에게, 우리들에게 큰 영향을 줬고요. 이제 그분들은 모두 이제 목회자가 되었는데 그분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일단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하나님만 섬기면 우리처럼 매일 행복하게 할 수 있다 하면서 서로 말도 안 되는 그 언어가 안 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모습이 하나님께는 얼마나 이뻐 보일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국을 떠나왔을 때는 그게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분들이 다시 이곳에 오고 싶어 하는 이유가 본인들이 시국에서 이렇게 한국 목회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본인들이 와서 보니까 도와줘야 될 형편이라는 것을 알고 지난주에 간식을 사가지고 봉사를 하면서 펑펑 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은 이 간식 하나 못 먹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래도 좀 많이 부유해졌는데 이 나라 사람들이 커피 한 잔에 빵 한 조각으로 한 끼를 때우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들이 돈을 벌어서 자기들 한 번도 선교가 뭔지 모르고 선교사를 어디 나가야 된다는 것도 몰랐는데 여기를 오니까 자기들의 마음이 앞으로는 자기가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이곳에 선교를 하고 싶다고 다음을 기약하면서 이제 내일 돌아갑니다. 그 모습만 봐도 정말 하나님은 멋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해 주신 거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저는 어릴 때부터 몸도 약했고 또 하나님 저는 목사만 아니면 누구한테든지 시집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목사 옆에다 딱 붙여놓으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만약에 목사를 안 만나고 다른 사람하고 만났으면 저는 세상에서 니나노 하면서 죄악의 길로 많이 빠져들었을 제 성향을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 이것만은 안 돼요 했는데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신 하나님께서 너는 김기식 목사 옆에 있어야 네가 살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요즘에는 느끼고 남편과 함께 이렇게 늙어가면서 이 사람의 참 근면 성실함이 지금까지 우리를 이곳에 오게 한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잘난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없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 마을 사람들은 그 안 되는 발음으로 목사님, 샤모님 사랑해요. 이 말을 저희가 오며 가며 수많은 아이들이 저희 손을 잡고 저희 뒤를 따라오면서 해주는 그 한마디 한마디로 저희가 매일 충전을 받는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이 우리가 한국의 어떤 탤런트나 어떤 훌륭한 사람들보다도 우리는 이곳에서 가장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목사님, 샤모님이 아니냐면서 늘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하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네가 있는 이곳에 아이들의 웃음이 있고 아이들의 웃음을 우리가 쓰다듬어주고 같이 웃고 같이 손을 맞잡고 이렇게 노는 모습만 봐도 하나님이 그냥 이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를 이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가톨릭의 이 우상에 찌들린 이 바공투비 친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바공투비에 보내셨고 지금 또 신학교가 정말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세워진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을을 너무너무 사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마을을 사랑하시고 너희도 하나님 제자가 되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저는 뭐 선교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선교는 어떤 분들이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거기 단기 선교 가서 뭐 해요? 이렇게 여쭤보시길래 우리 아이들 손 한번 잡아주세요. 그리고 눈 맞춰주면서 같이 웃어주세요. 볼을 같이 뺨을 비벼주시고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고 나는 너를 사랑해. 그리고 하나님이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해. 그런 너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너도 꿈을 꿀 수 있어. 이 말을 한번 해주는 것이 저는 선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마을에 오셔서 아이들과 놀아주시고 할 수 있으면 아이들에게 뭐 사탕도 하나 사주시고 그리고 밥 한 끼 이렇게 같이 먹어주시고 같이 웃어주시면 가장 우리에게도 힘이 될 것 같고요. 지금 가장 신학교에 필요한 것은 목사님들께서 많이 오셔서 또 신학교에서 강의해 주실 분들이 많이 오시면 저희 신학교의 특징이 방이 8개나 있어요. 방이 8개나 있고 뭐 잠자리가 여기는 여름나라이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준비되지 않아도 그냥 오시면 거기서 충분히 숙식을 할 수 있고 뭐 쌀하고 음식 이렇게 좀 준비해서 자비랑으로 이렇게 오셔서 같이 밥도 나누시고 식사하시면서 가르치시면 뭐 좋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이게 용기가 나고 우리 입술로는 감히 뭐 여기를 도와주세요. 도와주는 게 다가 아닌 것 같아요. 도와주는 게 아니고 그냥 같이 내가 있는 것을 같이 그냥 나누고 섬기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해요. 아무 준비도 안 했었는데 갑자기 하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어설프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제 입술도 사용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고 할렐루야를 외쳐봅니다. 할렐루야 아멘. God is so good. 할렐루야. God is so good. 할렐루야. God is so good. He's so good to me.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필리핀 땅에 와서 사랑하는 제자 양명선 선교사를 만나고
그의 삶을 들으면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선교사적인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삶도 그렇게 선교사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